스가랴서 3장 6절로 10절까지 우리 짧은 본문이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부르짖음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으로 세 번째 환상을 상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표의 사람들과 이 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증언은 증거한다라는 뜻과 함께 약속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증거한다, 약속한다. 여기서는 이제 약속한다라는 뜻으로 보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대로 도는 길, 행로라는 뜻으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그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규례는 파수, 감시, 직분, 직무 이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맡은 그 직분을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한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시는데 즉 약속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약속하신 그 내용으로 이제 7절 이하에서는 쭉 이렇게 약속의 내용을 말씀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뜰을 지키고 여기 섰는 사람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신다. 7절에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사람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라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의 모든 업무를 관리, 감독하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과 또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복되고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렇게 8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호수아 앞에 앉은 사람들을 예표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8절에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장차 이런 집을 짓는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표가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표의 사람이니까 장차 올 사람을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차 올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그의 앞에 앉은 사람들이 예표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예표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표로 주셨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예표의 사명을 못 감당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걸 잘 감당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감당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그를 폐하시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같은 사람이 그렇죠. 예표로 세우신 사람이죠.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예표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실 자의 정말 예표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정말 예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표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편지는 이게 보여주는 것이죠. 편지를 보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표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면 예수 형이 왔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합니까?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습니까? 딱 봐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표가 되는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표입니다. 예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막대게 살아가지고 사탄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죄짓고 악을 행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으면 사탄의 예표죠.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리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선하심, 아름다우심, 또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이런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그 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잘 따르면 예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싹을 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종 또 싹, 이것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싹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연한 순, 또 싹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종이라는 말과 또 싹,
순 이런 말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싹이 난다 라는 이 말씀은 메시아를 그 예표의 성취로서 또 실체로서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싹이 나니까 실제로 나오는 거죠. 예표는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가 있는데 씨로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싹이 나서 나오면 이게 정말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7절 이하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종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11장 1절에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런데 싹 대신에 이렇게 줄기 뿌리 이런 말을 했어도 뜻은 같은 것이라 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종이 싹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이 예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 실체인 메시아를 성육신으로 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이 잘 감당했습니까? 잘 감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잘 감당했으니까 오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그런 직분을 주시고 내가 잘 감당하면 종싹이 난다라고 하실 때 여호수아는 잘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400년 후에 메시아가 성육신에서 오시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육신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순종하는 사람들, 예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이루어져서 그 수가 차서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실제로서 성육신에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또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에게 예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렇게 예수님이 그 후에 실제로 이렇게 사람으로 오시는 것과 더불어서 영으로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영으로서 그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신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천사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계시고 3절에도 여호와의 천사로 이렇게 메시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500년, 600년 후에 오신다라는 뜻도 되겠고 예표의 사명을 잘 감당, 영적으로 지금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일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보게 하는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예표가 되나? 생각해 보고 내가 이런 표정을 지으면 예표가 되나?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예표가 되나? 생각을 해보고 안 되면은 빨리빨리 바꿔야죠. 예표가 되는 쪽으로 자꾸 해.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의 도구로 써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돌에 새길 것을 새기시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로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는 종, 싹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돌. 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9절에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지금 학계 스가랴 서인데 학계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이런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학계를 통해서 지금 스룹바벨 앞에 돌을 보라라는 것은 아무 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전 건축과 관련된 그 돌을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돌인데 본문의 문맥으로 쭉 읽어보니까 4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4장 9절 7절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지금 3장 9절에서 스룹바벨 앞에 있는 그 돌은 이 모퉁이 돌, 여기 무슨 돌이죠? 머릿돌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돌을 가리키면서 그 성전을 짓는 이런 그 과정 중에 있는 그 돌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장차 세워질 이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 모퉁이돌도 기초석, 모퉁이돌 기초석, 머릿돌 이런 것들은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인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을 짓는데 세 가지 중요한 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기초석이 있고 모퉁이돌이 있고 머릿돌이 있고, 기초석은 건물의 바탕을 이루는 돌이고 모퉁이돌은 기둥을 받치는 돌이고 머릿돌은 건축 연월 일시 등을 새겨서 이 건물을 보여주는 이렇게 건물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대표하는 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석도 되시고 모퉁이돌도 되시고 머릿돌도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미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 종류의 돌을 말씀하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다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교회의 중심이 되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돌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9절에 한 돌에 7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7은 우리가 완전수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7눈은 눈이니까 모든 것을 보는 것이죠. 7눈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4장 10절에 보니까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온 세상에 다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다 확인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돌에 7눈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능력으로 세상을 감찰하시며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직책을 잘 감당하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 짓는 모든 것들을 감독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완성하게 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7눈에 하나님께서 새길 것을 새기시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다. 9절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새길 것을 새긴다라는 말은
이 돌에 뭘 새기지 않습니까? 비석을 세울 때 돌에 세웁니다. 저 이렇게 산에 가보면은 높은 분들 묘지에 가보면 다 돌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뭐 새겼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도 안 지워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돌에 새긴다라는 말은 영구하다, 완전하다, 영원하다라는 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돌에 무엇을 새긴다, 돌에 무엇을 새긴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또 영구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구속사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성취하시는 그것을 가리키고 눈앞에 있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뜻으로 보고 영적으로는 구속사를 완전하게 성취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하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다라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이다.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성전을 짓는 그것은 외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담아놓으신 뜻은 이제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성전의 완성이 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그 사함받은 백성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교훈을 여호수아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스가랴가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런 환상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뜻을 깨달으면서 정말 환호의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고 잡초밖에 없고 이제 겨우 16년 동안 무너졌다가 시작하는데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장래가 불확실한데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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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초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화목입니다. 화목, 화평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하고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하며 좋은 이야기를 하며 참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 간에도 좀 그래야 되겠어요. 식탁에 앉으면 정말 감사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와야지 불러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소리 지르고 서로 따지고 이러면 얼마나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가 이루어져 교회에 와서도 정말 화목하고 누구를 보아도 사랑스럽고 좋고 이래야지. 아유 보기 싫어. 아유 안 볼래.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이거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초대하는 이런 화목의 은혜가 가정에도 충만하고 교회에도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나라가 그럼 참 좋겠어요. 이건 정말 내전이 일어난다 어쩐다 이러면서 하니까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은 있겠지만 그건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화목을 하고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평안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에베소 2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단에게 먼저 소멸이 돼야 그 나머지 화목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은 그거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기쁨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다른 대상하고도 화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들하고 화목하려고 하고 하니까 배신도 당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믿었는데 아니네 이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이 나에게 화목하지 않아도 그 이길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마음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돼야 다른 화목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화목.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이 평강해. 나하고 내가 화목해야지. 나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맨날 전쟁이 있으니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럼 내 마음은 평안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화목.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이렇게 화목을 누리는 이런 자리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전에는 원수였어요. 전에는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화목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본 이런 네 번째 환상의 끝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스가랴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환상은 못 보지만은 그러나 환상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데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상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